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은 비교적 짧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실 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요나단을 통해서 어떻게 다윗을 지키셨는가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이 짧기 때문에 중요 주제는 하나밖에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먼저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낮추시고 다윗을 높이시는 이야기를 우리는 읽어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다윗과 사울의 갈등이 첨예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9장에서는요. 요나단을 통해서 그리고 미가를 통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다윗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요나단의 이야기가 나오고 8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그 딸 미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키셨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요나단이 사울의 계획을 막아서고 있는데 그가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요나단은 일관되게 사울이 이렇게 했어야 했다. 사울은 요나단처럼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요나단의 말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본문 보시면요. 사울이 어떻게든 다윗을 전쟁터에 나가게 해가지고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계속 실패하고 오히려 다윗이 그것 때문에 더 영광을 받으니까 요나단과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예 직접적으로 그를 죽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심히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지키신 거죠. 일단 요나단은 다윗에게 말을 해가지고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아침에 조심해서 은밀한 곳에 숨어 있고 내가 나가서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너희 일을 아버지께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너에게 알려주리라. 내가 아버지에게 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직접 아버지에게 가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요나단은 억울하게 위험한 지경에 처한 다윗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 백성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는 삼권 분립이 안 돼 있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이 재판도 해야 됩니다. 사법권도 왕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재판이라는 것은 결국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아무 죄도 저지르지 않았고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공을 세운 사람인데 다윗이 지금 억울한 위험에 처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왕은 억울하게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하고 보호하는 일을 마땅히 해야 되죠. 지금 그 일을 누가 하는 겁니까? 요나단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여기서 매우 중요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범죄하지 마옵소서. 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왕에게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합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고 거기서 전공을 올렸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다윗을 통해서. 그 결과 자체는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도 그를 기뻐하시고 사실 블레셋으로부터 승리한 것은 왕도, 즉 사울 왕도 기뻐할 만한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죄라는 말, 범죄라는 말이 자꾸 반복되죠? 지금 요나단이 사울을 설득하는 논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주목해야만 합니다. 다윗은 우리들에게 유익합니다. 다윗은 우리들을 해할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을 잘 써먹으면 우리가 아주 번영할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이 우리 편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설득하고 있지 않아요. 다윗은 선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니 왕이 그를 까닭없이 죽이시는 것은 범죄입니다 라고 강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야지 범죄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다윗이 우리 편이 되면 좋습니다. 다윗은 우리들을 배반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은 선합니다. 선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범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 멸망의 길입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아버지에게 정식으로 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삶의 원칙이고 기준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냐?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냐? 그것을 따져야지 나에게 유익하냐? 나에게 좋으냐? 내 왕좌를 지키기에 좋으냐 아니냐? 그걸 따져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요나단은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왕이 선택해야 하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앞에서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를 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내일 본문만 보셔도 아실 수 있는데 이 맹세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한 맹세를 그는 지키지 않아요. 하지만 요나단은 그 맹세를 듣고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마음을 고쳐먹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다윗을 불러서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그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사울과 다윗이 화해하게 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화해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다만 요나단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사울의 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내일 본문에서는 사울의 딸을 통해서 다윗을 지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지키기 위해 했던 말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됩니다. 자기 아버지이자 왕이었던 사울에게 다윗은 아버지의 왕좌를 지키는데 유익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설득한 게 아니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이렇게 지적하잖아요. 이것은 사실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원칙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어떤 행동은 하고 어떤 행동은 하지 않아야 되는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에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나에게 유익한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선택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나에게 유익한가 아닌가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가 그른가를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늘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생각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준에 맞느냐 아니냐를 따지기보다 나에게 유익하냐 아니냐, 내게 이익이 되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은 그것이 대부분이다. 이런 현실을 우리는 정말 아픈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것을 기뻐하실까? 과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인가? 이걸 반드시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이 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것, 그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인정받게 하시고, 세상적인 판단과 세상적인 유익을 구하는 판단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저들을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잘되고 높아지고 부유해지고 강해지기를 추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고 주님 앞에 선하다 인정받기를 구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저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데에 모든 삶의 목표를 두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번영을 얻기 위한 노력보다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산불의 소식이 있고 또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고 여러 가지 재앙들이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이 있사오니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저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더욱 거룩해질 수 있을까? 과연 무엇이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떳떳한 선택이 될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하며 살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